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렇게 기쁜 일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쁨으로 인사해 볼까요? 서로 바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중국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서 그런 은혜도 나누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 두 번째 특강입니다. 성탄절을 찾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해가 가고 또 달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 가슴 깊이 다가오는 은혜의 사랑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하늘의 그 모든 영광과 보좌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 기꺼이 버리시고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낮아져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번잡하고 시끄럽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전혀 기쁨을 주지 못하는 세상의 소식들로 인해 분주한 우리의 심령도 다시금 놀라운 평화로 다시금 놀라운 기쁨으로 감사로 회복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이 시간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소망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첫 성탄에 주님을 만났던 그 목자들의 심령으로 동방박사들의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게 하시고 그 성탄의 기쁨을 저희도 다시금 심령에 회복하고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친히 각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첫 번째 성탄절에 그 성탄절을 놓쳤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가족 일행을 마국간으로 보냈던 여관의 주인에 대해서 보았고요. 자신의 그 왕권이 위협을 받을까봐 유대인으로 나신 왕을 찾는 동방박사들을 보내면서 은밀하게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제거하려고 했던 헤롯 왕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그 방문을 받고 크게 소동하기는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지 않았던 수많은 당대의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곳일 유대 베들레헴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 나신 곳으로 나아가 경배하지 않았던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탄절을 놓친 사람들의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성탄절을 놓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그들의 성탄절을 찾았던 사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2013년 성탄절이 다가오는 오늘 우리들도 그 대열에 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을 찾은 사람들로 소개되고 있는 마태복음의 동방의 박사들과 누가복음의 목자들은 여러모로 대조가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계층과 그들이 소유한 물질적 부귀, 교육 수준과 그들이 예수님께 왔던 그 거리, 이 여러모로 아주 현저하게 대조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주 지체 높은 페르시아의 귀족 계층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당시로서는 아주 값비싼 물품들이죠.
이 물품들을 예물로 내놓은 걸로 봐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을 따라서 메시아를 찾아서 왔다는 걸로 봐서 그 당시 왕 옆에서 컨설팅을 담당했던 학문이 상당히 조예가 깊었었던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수백 킬로도 더 떨어진 곳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반면에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목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목자들이 멸시받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다윗 때만 해도 목자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이 시대는 목자들이 굉장히 신분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자들이 약탈과 남의 땅을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서 그 당대 공동체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평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로 일컬어져서 그들은 법정에서 증거할 때 그 증거 능력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목자하면 집시들 또는 불황자들 또는 사기꾼, 이 세 가지 이미지를 합쳐놓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부의 가장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목자들은 거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모략과 이 향품, 유향을 내놓았다면 이 동방의 이 목자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천사의 말이 맞구나 확인을 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놓을 것이 특별하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목자들은 일반적으로 당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근교 어딘가에서 양들을 치고 있다가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아주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를 대표자로, 누가복음에서는 이 목자들을 대표자로 예수님의 성탄절을 찾았던 사람들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성탄절이 되면은 누가복음 1장, 2장, 마태복음 1장, 2장이 예수님의 그 성탄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미시적으로 이렇게 본문을 찾아서 보고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성탄을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생각하면서 이 책 저 책을 뒤지다가 제임스 보이스라는 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특별히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성탄을 경험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해 놓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성탄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 가까이 들어가서 미시적으로 막 분석하며 보는 것도 괜찮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서 양쪽 그 복음서를 비교하면서 보니까 새로운 의미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가장 높고 부유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낮고 가난하고 또 천시받던 그런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 대열에 서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찾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지만 참 진리를 그 심령에 소유하지 못해서 공허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갈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저 지체 높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닿지도 못할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 사람에게도 역시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두 기피하고 피하고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생의 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대열로부터 함께 있지 못하고 먼 곳에서 아예 이런 소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지만 그래서 구주 탄생의 소식이 덜 전해져야 되지만 너무나 그 소식에 대해 감감무소식으로 있어서 그 소식을 전해줬을 때 얼른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회심했던 이어령 선생님처럼 교육을 많이 받아서 소박하게 그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어서 다만 들은 말씀을 그저 외우다시피 내 마음에 새겨돼서 또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이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주 독자층으로 생각하는 복음서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누가복음의 관점은 누가복음은 약자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약자들, 여자들, 병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목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결국 가만히 보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한 소식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당시의 성탄을 찾아야 할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찾지 못했던 그 성탄절을 찾았고 만났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소망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던 이방인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으로 살던 목자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 없는 인생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찾으시는 사람들 중에 인간적인 조건으로 배제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찾으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천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이라는 것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 소식이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이번에 X국의 방문 기간 중에 모든 게 우리 선교사님과 관련된 것들이 다 도청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X국 방문 기간에 엄선생님과 잠시 택시를 탈 일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엄선생님하고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뭐 이런 식입니다. 그 버스를 타다가 자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딱 앉으세요. 그러다가 어르신이 오시면 얼른 일어나세요. 앉으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친근한 말로 중국말로 제가 뭐 흉내는 못 내겠지만 중국말로 쫙 하면서 막 대화를 하십니다. 대화를 하시다가 왜 열심히 대화를 하시나 이렇게 보니까 전도를 하세요. 그냥 처음 만난 사람인데 아주 친근하게 자리 내주신 다음에 그걸 빌비로 열심히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택시를 타게 됐는데 특이하게도 여성 운전자였습니다. 엄선생님은 이분과도 또 역시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아마 또 뭔가 또 생각이 있으시구나. 또 많은 거리를 가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여자분이 지방에서 올라온 분이었습니다. 거기 인구가 지금 2천만인데 그 도시 인구가 그런 식으로 지방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극빈층으로 전락하죠. 사회 주변부의 극빈층으로 전락을 해서 제가 이곳에 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참 이율배반을 느끼는데요.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드나들고 있는데 그 사회의 변화 속도와 발전 속도가 너무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어지는 빌딩들의 그 수준과 그 아름다움과 그 최첨단성은 우리나라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 구석구석에 그 사회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의 고단한 일상이 늘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그 어떤 격차가 너무나 크게, 어떻게 보면 갈수록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분은 아마도 올라와서 할 일이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채소를 팔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조그만 손수레에다가 채소를 팔았고, 그러다가 그 도시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오토바이처럼 해서 개조해서 만든 그거 있는데 그거를 몰았다고. 약간 좀 돈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돈을 좀 더 모으고, 그러다가 돈을 좀 더 모아서 중고차를 사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도 이 여자분이 굉장히 신났어요. 랄랄랄라 그러시면서 막 얘기하시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정말 힘들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택시 운전을 해서 남편하고 같이 보는데 자기가 남편보다 더 많이 번대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참 이제 얘기를 하다가 슬쩍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네, 예수님 믿어! 그러시는 겁니다. 4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4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분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도 그 선교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이분의 택시를 일부러 1년여 동안 썼던 거죠. 일부러 그 택시를 타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자기에게 예수님 얘기를 꺼내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애가 그 지방에 살 때 대나무를 이렇게 잘랐는데 그 대나무 이렇게 잘라져 나간 부분에 아이 발이 이렇게 통과를 해가지고 수술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하질 못해가지고 너무나 고통을 받는, 그래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도시로 나왔지만 탈출구가 보지 않는 그런 자기 인생의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전해주신 예수님이 자기가 마음이 왠지 끌려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가정교회에 물론 아직은 불법이죠. 그 가정교회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성탄 예배는 특별히 조금 넓은 장소를 빌려서 교회에서 연합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소로 성도들을 자기 차로 운송할 거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참 묘한 경험을 했는데요. 분명히 운전자와 고객의 관계였는데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한 3, 4년의 삶을 얘기하는 순간 그 안이 하나님의 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은 저 말고 그 황 선생님이라고
우리 엄생과 같이 동요 가시는 그 화가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네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참 뭐랄까요, 포근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 자리에 느껴졌습니다. 그 택시 안에 한 사람은 18년 전 예수님 때문에 국내 최고 은행에 안정된 자리를 버리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곳에 간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20년 전 죄 문제와 죽음 문제로 방황하다가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죄사함과 부활의 소망으로 회복된 사람, 저죠. 또 한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잃고 우울증에 걸려서 인생을 이 내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고국을 등지고 중국 땅으로 나갔던, 그래서 거기서 회복의 여정을 밟았던 그런 분이죠. 우리 화가수님은 그런 분이고요. 또 한 사람은 공고한 인생의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고단한 그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크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을 리도 없고,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속에 어떤 공통점이 없어요. 은행가 출신의 한 분과 화가 선생님과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사역하던 사람과 그 어디 지방에 살던 한 아주머니와 그 무슨 관계가 서로 있겠습니까? 서로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그 행복해하는 모습이 너무나 마치 저보다 4살 많으시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근데 아들이 24살이래요. 20살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한 50대 중반쯤으로 보이세요. 근데 참 그분의 그 기쁨이, 그분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이 마치 제 친한 누나의 기뻐하는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참 불러주신 사람들이 한 자리에 있다는 게 그렇게 큰 기쁨이구나. 그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의 대상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제가 칼럼에 썼지만 요즘 한 대학생이 안녕들 하십니까? 그런 대자보를 여기 바로 옆에 인터넷에 막 나와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뒤에 현대문화사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현대문화사 공복사 이렇게 나와요. 우리 동네예요,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얘기라서 제가 돌아와서 열심히 읽었는데요. 한 대학생이 안녕들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들 사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답답해서 호소하는 그 대자보를 써서 붙였어요. 근데 다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옆에 대자보가 한 20개가 30개가 붙었더라고요. 다 이런 겁니다. 안녕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래서 안녕하지 못하고, 저는 이래서 안녕하지 못하고,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사회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안녕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멀쩡하게 그냥 분주하게 막 자기 문제로 막 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속으로는 안녕하지 못해서 마음이 공고하고 슬프고 어두운 그 연말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안녕하지 못한 세상에서 안녕하지 못한 마음으로 대학 발표를 기다리는 고3 수험생이 우리 주님이 지금 부르시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위회제당해서 직장을 나와 갈 곳을 찾아야 하는 우리의 어떤 이웃일 수도 있겠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인생의 탈출구를 찾아서 이리저리 대학 졸업장만으로는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찔러보지만 어디에도 출구가 보이지 않아 답답해하는 젊은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질병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누구인들 이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이 가져온 그 놀라운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인생도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빛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분의 그 낙차 큰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 뿐만 아니라 저 꽁꽁 얼어붙은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최고의 권력자도 직결 재판에 처해져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얼마나 엄혹한 현실입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뭔가 소망을 찾고 빛을 찾지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속에서 얼마나 그들은 빛의 소식, 소망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도 복음의 빛이 희미해서 주님을 볼 수 없는 곳, 주님의 복음의 소식이 아예 들려지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주저앉아 있는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영혼들이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지금도 성탄절을 발견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 먼저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우리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찾은 동방박사들과 이 목자들에게서 성탄절을 찾은, 성탄절을 발견한 사람들의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두 사람들 모두 어찌 되었든 구주 성탄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그 소식을 들었을까? 우린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은 그들의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중에는 다니엘이나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견지하며 지켰던, 그리고 그 바벨론 이웃들에게 자신의 섬기는 하나님을 타협 없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소식이 들려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이 연구하는 별과 연관시켜 듣고 탐구해 나갔습니다. 목자들은 아예 천사들이 직접 찾아와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제일 먼저 증거되었노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로 인해 하나님께는 놀라운 영광이요, 이 땅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왔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그들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듣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믿으리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듣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 그들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또한 순종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 수많은 비용을 들였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모든 것을 일정을 내려놓고 오직 그 별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메시아를 찾는 그 여행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빨리 가서 자신들이 들은 바에 대해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그들은 뭔가 주님을 얻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달려갔던 그들은 거기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발견은 그저 한 아기의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그 발견은 온 인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발견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유향은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쓰는 도구입니다. 모략은 죽은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왕권과 제사장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물품입니다. 그들은 그가 단순히 한 아기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목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모든 것으로 인해 천사가 말한 것과 자기들이 본 것이 일치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이 아기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발견과 그 인식의 기초에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성탄절의 방문자였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때는 예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찾은 사람들은 기쁨과 찬송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기쁨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또한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더라.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별을 찾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기뻐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뭐가 그토록 기뻤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찾은 사람들 누구입니까? 성탄절을 찾은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에 대해 듣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찾아 나서서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께 최고의 경배를 드렸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성탄절은 이 예수님만으로 기쁜 날입니까? 오늘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까? 질문해 볼 일입니다. 저는 탈북자 사역을 하는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탈북자들은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탈북자들이 얼마나 힘겹게 그 국경선을 넘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넘어와서 살 길 찾아 넘어왔다가 뜻하지 않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 혼자 살자고 탈출하는 게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가슴에 성경을 품고 또는 성경을 가져갈 수 없으면 성경을 통째로 외워서 몇 개월 동안 성경을 통째로 외워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키면 바로 직결 처형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이 아는 바에 의한 바에 의해서도 몇몇 사람이 이미 그러다가 발각돼서 순교한 사람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기도하고 돕는 한 분이 북에 들어갔다가 은밀하게 한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뭐 성경을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적어주고 이거 무조건 외워라. 반복해서 외워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왔습니다. 근데 또 다시 만날 기회가 없는 거죠. 한 번 우연히 만나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몇 년 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주기도문을 3,000번을 외웠대요. 왜냐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3,000번을 외우면서 그거 외우다 보니까 사실은 그 주기도문의 복음의 그 정수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분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과의 교제 그런 것들에 눈을 뜬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놀라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선생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북한의 밑에서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작게는 몇십만에서 많게는 100만 명까지로 추산합니다. 그렇게 억압하고 있는데도 그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이 그들이 절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겐 더 강력한 소식으로 밑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이 성탄절은 간절하게 숨죽이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간 엑스국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성탄 준비를 하는지 들었습니다. 성탄절이 너무 기뻐서 축하하고 행복하게 찬송하고 싶은데 찬송을 크게 했다가는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성탄절만이라도 좀 어디서 모여서 좀 방해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이제 모여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괜히 한 군데서 계속 모이다 보면 또 위험하니까 이번 주에는 이 집에서, 저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이 집에서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그들은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얼굴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성탄을 준비하는 그들의 얼굴, 그들의 표정이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성탄절을 찾은 사람들의 모습. 누구보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나누며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들은 21세기 2013년도에도 성탄절을 찾은 동방박사 목자와 같은 사람들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중심에 이 예수님께서 계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별로 기뻐할 것 없는, 별로 기뻐할 소식 많이 안 보이는 세상살이지만 이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서 기쁨이 없는 세상에 이 기쁨의 소식을 노래로, 찬양으로, 전도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이 주님으로 인한 찬양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로 이 소망 없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기쁜 소식을 나가서 맞이해야 될 것처럼 보였던 당대 수많은 유대인들과 끊임없이 성경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연구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